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할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미스터 트롯 3 이 TV에 아이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유지우라는 아이가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이 아이가 몇 살이냐면 8살입니다. 8살. 8살인데 앞니가 빠졌어요. 앞니가 빠져서 우리 지아처럼 앞니가 빠졌어. 지아 유지우 알아? 유지우. 가수, 트롯 가수 유지우 8살. 지아하고 나이가 같지.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제목이 정령이야. 정령.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인가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노래를 부르는데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홍자문이라는 아이 알아요? 홍자문? 이름이 홍자문이라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어린입니다. 8살, 7살 이런데 그냥 자지러져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트를 그냥 누르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저 뭐 하겠나 싶은데 유미선 1학년 때 노래 부른 거 혹시 기억나죠? 둥근 해가 떴습니다 했습니까 혹시? 둥근 해가 떴습니다 노래 부르는데 율동을 했는데 저는 좀 잘하려고 노력한 것이 기억나요. 8살 때입니다. 그보다 더 어릴 때는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들이 나를 여선생님들이 막 안아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어린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 게 아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아, 우리 아영이, 진호, 우리 루이와 라온이, 우리 시안이, 또 우리 아린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부 예배할 때 우리 지아와 아영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봤지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런 찬양 드리고, 진호는 뭐 얼마나 또 꽉꽉 고함을 지르고 하면서 진호도 찬양하는 거죠. 예. 여러분, 어린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어린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어린이들도 어른들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든지 그 삶을 전환시키는 촉매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린이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우리 지아와 아영이
예뻐? 진호? 멋있어? 자, 아이들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아이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이들. 좀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뭐 다르겠지요. 주로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못한다, 의존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또 아이들이라 말하면 우리의 인식과 유대인들의 인식은 좀 다른데요. 유대인들은 아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13세, 14세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를 어린이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를 유대인들은 어린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런데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의 책에서 어린이들이, 바리새인 어린이들이,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두개인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일 아이들먼이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은 어린이 때, 그러니까 성년식을 하기 전에 적어도 구약 성경의 12권을 외운다는 거예요. 좀 축소시키면 모세오경은 외운다는 거예요. 예.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가까이 외우면 어른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런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의 열망은 자신의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기를 갈망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머니 한나가 그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어두운 이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 빛이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나라와 사회 곳곳에, 또 외로운 마음에, 어두움이 사로잡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 아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열망했다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열망할 때, 부모가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예.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 엄마 한나의 열망대로 사무엘은 아이지만 여호와 앞에서, 또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이 원해서 실로 성소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시린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하는데 남이 시키는 일은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떤가요? 어린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시키는 일을 사랑하는 이가 부탁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어린이의 특징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서 가짜로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것들이 또 덜통이 나요. 그런 부분들이 덜통이 나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치 않아서 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엄마의 부탁을, 사랑하는 아빠의 부탁을 아이들은 거절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부어지도록 부모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 그래서 아빠 엄마를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빛을 밝혀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부탁을 아이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 사무엘상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수신자에게 성경을 읽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한나와 엘리 사무엘을 또 한나와 그 아들 또 엘리와 그 아들을 비교 선상에 놓고 보게 합니다. 한나는 그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단순히 눈물을 흘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밝힐 아들을 원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보는 눈을 흐렸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읽어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 교제하는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장모님이 기도원 원장이라 하시는데 이제 금요일 되면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불을 꺼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 한참 기도를 하면 누가 손을 덥석 살금을 잡는데 그래 눈을 떠보면 그래 손을 잡고 잡는데 눈을 뜨면 장모님이래. 기도원 원장이래.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아픈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환자들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배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사들이 나오는 것이요. 예. 그런데 그런 과정, 그런 경험들이 없이 그냥 훌륭한 스승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사역의 질들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열망한가 하면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슬프게도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알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삶의 모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모본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저는 부모님들이 다 연세가 많으셔서 천국 가시고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소중한 것도 배웠고, 부모님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배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예. 제가 차를 타고 우리 누님하고 가면 우리 누님이 내 차에 기름을 넣어주거든요. 예. 그렇다 여러분이 내 차 타고 기름 넣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예. 기름을 넣어줍니다. 우리 어머니께 배운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가난한 전도사 때 제가 우리 후배님께 차를 한번 타고 가다가 기름을 한번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받아도 됐잖아요. 기름 한번 넣어주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있어야 할, 살아야 할 부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예.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적으로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배우게 되는데, 사회 사람들은 부모님처럼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잘 못하면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뢰의 알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하느냐 하고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칩니다. 몰라서 못했는데 안 했다고 알면서 안 한 것처럼 오해하고 정죄하고 큰 소리 치고 쫓아내고 왕따시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는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몸가짐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되도록 가르치면 하나님이 지혜고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지혜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솔로몬 같은 지혜, 요셉 같은 지혜, 다니엘 같은 지혜, 그래서 초월적인 삶을 사람들이 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인 우리들이 해야 한다. 예.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보세요. 지금은 뭐 성량이 있고
점화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불이 꺼지면 불씨를 구해와야 합니다. 알겠죠? 불씨까지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겠죠? 그러면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리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그때그때 예배를 드려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있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레위기, 하나님이 율법의 명령으로 레위기 9장 6장 9절로 13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제사장 엘리가 해야죠. 그런데 엘리는 자기 방에 서서히 누웠고,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다고?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 그러면 불을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는 누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살피고 있다.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엘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엘리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는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에게 점점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말씀하셨는데도 엘리가 안 들으니까 한 번, 두 번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집의 심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듣습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엘리가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뭐라 그랬어?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릴 거야 하니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들어야 될 제사장이 아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참 너무 하신다. 부르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어떻게 엘리를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엘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엘리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부모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 지아와 아영이 진호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 아이들 학과와 진로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또 발전돼 나가고 개발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중학교 때 가서 엄마 아빠하고 상담 안 해요. 친구들하고 얘기해요. 고등학교 가면 또 친구들하고 더 얘기해요. 그러면 대학 갈 때 어떤 학과를 지날지 그걸
선생님이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한나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원한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하고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아내는 저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것이 틀림없어. 그러면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생략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보다 좀 이쁜 사람 오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게 되고 돈 많은 사람 오면 또 이혼하게 되고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로 남자와 여자는 원래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소와 호랑입니다. 예? 육식을 좋아하고 채소를 좋아하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 잘못됐겠죠. 예. 그거 부모들이 해야 하는 거죠. 부모들이. 그렇게 하려면 부모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요. 그래야 엘리처럼 점점 안 어두워진다고요. 귀와 눈이 안 어두워진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들의 그 삶을 인도할 수 없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 엘리가 가르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은 거죠. 예.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엄마가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지만 엄마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때가 돼서 옷을 만들어 오면은 그 열망으로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래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엄마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그 가르침,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가르침은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고 그렇게 살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아주 주밀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걔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아이로 인생을 비관하고 비교하지 않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가요. 예.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 엘리의 관심은 더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 자기 자식들에게 있었다.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말았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백성에 대한 사랑보다 자녀를 더 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엘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지아야, 아영아, 진호야,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지아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예. 지아의 이름도 지아는 김지아다 이게 아니고 지아는 최지아야 딱 알고 계세요. 아영이도 정아영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최아영. 진호는 장진호가 아니고 김진호. 하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이름만 알고 계실까요?
죄는 음식을 편식해. 그거 좋지 않는 버릇이야.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딱 알고 계세요. 예. 죄는 동생을 좀 어떤 땐 좀 못 살게 굴게 해. 못 살게 굴어. 그것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죄는 언니하고 잘 싸워.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호가 꽉꽉꽉꽉 꽉 지르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신데 고집이 좀 센 것도 때로는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 우리 지아와 아영이 진호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말씀에 예, 어머니 알겠어요. 예, 아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 엄마 아빠가 더 많이 사랑해 주거든요. 축복하시고요. 그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순종을 잘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됐다. 사무엘은 이제 내가 시험에 합격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엘리가 한번 보세요. 엘리가 한 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한 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한 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식들을 더 소중히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니까 귀가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된 것처럼 반대로 사무엘은 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부르셨을 뿐만 아니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지식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요. 억울한 배신과 억울한 것도 이길 수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팔려갔을 때 어릴 때부터 그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때문에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해 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특별히 고레스 왕의 원년에 이제 그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누가 주냐면 이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행할 것을 가르치면 그가 늙어도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부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부모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원을 이루셨네. 성령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니 부르 경배드려요.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르니 부르 경배드려요.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두니 부르 경배드려요.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들의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우리들의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르니 부르 경배드려요.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르니 부르 경배드려요.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